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즉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의 사역을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시죠. 완성을 얘기하죠. 근데 왜 17장이 있어야 되느냐? 17장이라는 말은 왜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시작 전에 기도가 있으면 몰라도 이미 다 끝났는데, 마무리됐는데 왜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신인 메시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만 가지고 그렇게만 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느냐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내용이 지금 계속 17장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체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이중체로 오셔서 영생인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오시면 별 문제 없는데, 그렇게 뭐 하시면 되는데 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 그 기간이 약 50여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기 전까지에, 그동안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버려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제자들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면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50여일 동안 공생에 같이 계셨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떠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하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신학도 정립해 주셨고 사도행전 2장까지의 그 공백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충분히 다 끝내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본문이 왜 또 꼭 있어야 되느냐, 그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다 주님으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게 하신 이 제자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록이 필요가 없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주님의 정립해 주신 신학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원리요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원리? 구원의 원리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원리와 법칙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 아니라 기도와 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누구나 동일하게 법칙으로 적용되는 그 법칙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본문 앞달라까지 원칙적으로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다 했던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원리요 법칙으로서의 적용을 얘기한다면 이제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시는 그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나 말씀으로 정립해 주시는 그야말로 그거는 교과서대로죠. 그 교과서대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원리요 법칙, 그것을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라. 네, 본문 자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성화론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다 엉터리로 성화를 정립해요. 그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선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 거룩해요? 제자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누가 거룩해야 돼요?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론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라고 하면 종교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다 거룩하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신부님, 목사님, 또 스님, 또 한 분 더 계시더나?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보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맞나? 전혀 맞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맞게 보는 거예요. 왜요? 종교다원주의 이것 때문에. 종교는 다 그런 의미예요. 같아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은 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이게 종교 다원주의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종교의 구원론에 성화론에 목을 맬까? 다 거룩하기를 원할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기고 수족이 있고 뭐 이런 겁니까? 내면을 얘기하죠.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설계하고 지으셨다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창조하신 본능 중에 하나가 종교적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본능?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게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 아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 할 때 다 했던 부분들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도둑질에서 벌어먹고 산 사람이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 꼴을 도저히 못 본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닮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그렇게 평가의 기준이 도덕성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이 좀 달라요. 비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 굉장히 좀 관대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차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도 우리 교회 봉고차에다가 크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근데 교회 차가 사고 난 뒤로 사고 자리를 가보니까 그냥 비상등만 켜져 있고 거기에 교회 이름이 크게 붙어 있어서 제가 차처리부터가 아니라 그것부터 띄워버렸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그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교통법규 많이 어기잖아요. 이번 10월 달에요. 우리 집에 교통법규 어겼다고 하는 것이 4장인가 3장인가 왔어요. 이렇게 운전 잘한 나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오죠? 더 많이 온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어기면서 만약에 교회 봉고차나 뭐 이러면요, 내가 한번 택시를 타고 갔는데 교회 봉고차가 지나니까 엄청 욕을 하더라. 왜 교회에서 저런 걸 굴러야 되냐고. 자기들처럼 택시 타고 다녀야 돈 버는데. 그리고 뭘 좀 위반하면 야, 예수 믿는 놈들이 저거 하는 짓거리 보라고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란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거기다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뭐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은 더 수준이 높아서 높은 평가로. 근데 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님도 유대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랍비다 그러면 거룩한. 여러분 목사가 거룩합니까? 저를 보면 안 거룩하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룩해 보이고. 목사가 뭔 죄 지었다 신문에 대문자가 만하게 나죠. 지난주에 뭐 PD 수첩인가 보셨죠? 돈 많은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으나 봐. 시계 모으는 것이 취미여서 그거 하나에 1억 6천만 원 막 이런 거. 야, 대단하더라. 근데 나는 목사님에도 나도 저 정도가 되면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더라. 그렇게 안 되게 기도하세요. 큰일 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8절에 뭘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랍비 성경대로 선생 되는 거, 지도자라고 하는 거.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요. 괜히 지도자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평가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장 거룩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수도원 같은 경우,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산속의 절, 수도하고 훈련하는 거. 여러분 도덕적이요 종교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보잖아요. 수도원에 있는 분들, 뭐 산속에 사신 분들,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야, 그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해, 좀 거룩해, 굉장히 성화된 사람들이야. 그런 어떤 선입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독방의 성자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안 돼요. 수도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영국 쪽에 있어서의 수도원 개념의 그런 부분을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 우리들보다 시간 되면 거기 모임에 한번 참석해 봐라.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옷도 저 가운 안 입잖아요. 가운 자꾸 입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그것이 모든 걸 감추게 하는 것 같아. 독방의 성자가 가능하고 옳은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성경은 독방의 성자는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15절도 저를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 세상과 담쌓는 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냐? 그거는 성화의 길은 독방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그 수도원에 많이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지 어디 수도원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평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 무슨 소리예요? 생각 같아서는 십자가를 정말 성경이 괜찮게 한다면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 세우라고 그러고 싶어. 집집마다. 성경을 떠나서 산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왜 그래요? 분명히 15절 방금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냥 있고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그러죠. 이 악이 포넬로스예요. 육적 악이 아니라 영적 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만의 성경만의 유별난 그런 성화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 뭐 있어요? 108번뇌 있잖아요.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108가지의 탐욕을 마음에서 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근본은 영적인 성화지 육적인 성화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종교적 성화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뭐 수녀들이 옷을 뭐 그렇게 그거는 사실 전부 외식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진짜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고 극기하고 그래서 죄를 참고 종교적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다다 이 악이 되는 거죠. 더 악질이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종교적 훈련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물론 불교의 어느 한 사람을 칭해서 그렇지만 성철 스님 보시면 잘 알잖아. 그분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쩌면 불교계에, 어쩌면 세계에서도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도 모든 거 다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너희가 겉보기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억제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싸우고 싶으면 싸우세요. 아이고 집사가 돼. 아이 권사가 참아. 집사하고 싸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싸우세요. 그냥 덤비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안하고 조용한 교회 아니에요. 시끌벅적하고 그냥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랍비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건 뭐예요? 지옥 갈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판결을 어떻게 면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거룩하고 다 성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지옥 그 판결을 어떻게 면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다 지옥 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물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 한 분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로운 것처럼 폼 잡지 마세요. 그건 코미디 하는 거예요. 코미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포기하세요.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룩, 성화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뭘로부터 구별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성경적으로 하기오스 성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홍해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해 놓으신 것 자체가 성화고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해 놓으신 것 자체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아돌로메 부르시잖아요. 에클레고 구별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고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내외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구별된 거죠. 왜 구별됐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 그렇게 구별되니까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 구별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람바노 했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14절에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도 우선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홍해로 먼저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계명을 주셔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구별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게 첫째 거룩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걸 듣는 것도 아니고 우선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구별했는데, 불러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도로 세상에다 놔둔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구별해 놓고서 도로 세상에 그대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구별은 공간적으로 거룩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있다. 그래서 악에게, 마귀에게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구별하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의 문제가 마귀 안에 있는데 수도원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등지고 살아? 그것이 성화되는 것입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적 성화는 우선 구별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어디에다 두어요? 마귀 안에 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처럼 세상을 전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그래서 마귀가 없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마귀가 없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마귀가 없습니까? 수도원 들어가면 마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그 말씀을 행한 게 아니에요. 행해야 거룩한 것으로 아는데 그 거룩은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본문은 핵심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거룩하게 되느냐? 13절의 시작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를 강조하죠. 왜 지금이라고 그럴까? 사도행전 2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저희에게 기쁨을 가지게. 이게 기쁨을 언제 가지느냐? 현재.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때의 평안이나 기쁨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의 샬롬이나 기쁨이에요. 그건 그런데 지금 본문은 언제 기쁨이에요? 현재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미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현재를 강조하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혜사 성령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그게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엄청 강조해요.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지금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13절에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7절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화론도 행위도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주님의 말씀 니코루, 하나님의 말씀 니코루,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건 부동불변의 진리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주님의 기쁨이 지금 제자들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제자들의 거룩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시고 그대로 내가 받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성화야. 이게 기독교의 성화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야. 이게 거룩이야. 생각하죠. 왜 그 기쁨으로 얘기하셨느냐?
왜 그 말씀을 받으면 기쁘다고 그러느냐? 영성 세미나 때 얘기하죠. 말씀을 깨달을 때 평소보다 엔돌핀이 몇 배나 더 우리 몸에서 발산한다고요? 예? 15배나 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70이 넘은 그 집사님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영성 세미나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시계를 보더니 어머야, 뭔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다는. 나는 한 1시간 조금 넘은 줄 알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잠시도 못 앉아 계신다는 분이 4시간을 그냥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꼬박 다 했는데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갔는데 허리 아픈 걸 하나도 못 느꼈다. 엔돌핀.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살렸어요. 내가 살린 거 아니잖아요. 영성 세미나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성경은 그게 진리고, 왜 진리냐? 원인론이니까. 그게 진리예요. 인과율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과로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주님이 성화까지 다 이루시는 겁니다. 성화가 언제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서 거룩이 아니다. 행해서 거룩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도 인과율의 원인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거룩 소유한,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제자들도 이게 원리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왜 18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6절이 있어야 되냐 이거.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던져놨으니 뭐가 따를까요? 끔찍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마귀한테 맡기는 그 고난 때문에 고아로 두면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예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깨달으면 마음은 성화됩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믿잖아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게 실체. 열에서 몇 정도 믿어져요? 열이면 프로테즈가 안 나와요. 100에서 몇? 관념적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실제는 뭐가? 육체 우선이 우리는 더 실제고 눈으로 본 것이 더 실제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이렇게 관념으로 됐는데 그런 우리를 어디에다 맡겨요? 마귀한테. 왜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화가 실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관념에 머물지 실체가 아닌 그 신앙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가장 원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욥이라는 사람, 그 고난의 그 속에서 얼마나,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렸지만, 근데 다 지나고 나서 42장 5절에 욥이 고백을 해.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관념적인 신앙이 실제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실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관념이 실체가 되는 데는 엄청난 육적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구별이 있어요. 3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그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맞춤형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쫓겨나서 신락원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마귀와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하고의 전쟁이에요. 그 각자의 신앙의 수준만큼 그만한 능력의 마귀를 갖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네가 해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싸움에서 패했어요. 똑같은 마귀와의 전쟁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라곤의 구원의 법칙 때문에 마귀에게 다 권세 주시고 우리를 마귀 속으로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거룩하고 누가 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봐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정도의 탄식이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 것 누리면서 누르랄라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환난아 내게 오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 다음 내가 뭐라겠다고요? 그럴 리 없지만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개 박살났죠. 오죽하면 주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해지려면 죄 안 지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우리의 주체가 누군데? 마귀잖아요. 첫 번째, 주님께서 현재 시제로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거룩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명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출세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거 백날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저도 내 의지로 살려고 그럴 때 누구 못지않게 저도 욕망이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별거 있어? 이런 거. 깨달아진 후부터는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뭐 사례비를 많이 주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맞아. 이게 성화의 기준이구나.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거룩해집니다. 살기만 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목숨을 재촉하고 앞에는 홍해가 유유히 흐르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려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영접해드리면 내가 실제로 거룩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인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한 실제적인 거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하나의 조건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관념이 아닌 실제를 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하게 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우리는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가치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가치관, 그것이 세상에서도 물리적 실제임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